오늘 이 말씀은 이 십자가 순환을 당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밤 그 기도로 그 순환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이제 같은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태와 마가는 좀 긴 내용으로 서술을 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좀 간략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의 마음이 심히 고민하게 되어서 죽게 되었다고, 그래서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좀 더 중점적으로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좀 명령으로 나와 있죠. 마태와 마가는 예수의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누가는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를 권면하는 이야기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정말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기도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일들이 참 많죠. 많은 사람들은 중요한 일들 앞에서 어떻게 할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준비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기도의 용사는 할 수 있는 은혜의 방편이 있죠. 우리에게는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가정의 앞날, 자녀들의 학업, 진학, 취업, 결혼, 출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걸 어떻게 우리 손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특별히 인간의 중간에, 그 인생의 중요한 순간, 결단을 내려야 될 순간에 아무리 우리의 지혜와 경험을 가지고 다 계산을 해보고 여리저리 다 계산기를 두드려 보았지만 어느 것이 참 제일 좋은지, 제일 우리에게 좋은 것인지, 선한 것인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죠. 세상 사람들은 그냥 초조하게 기다립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될 거지 뭐 시간 지나면 그때 어떻게 되겠지, 그럼 아니란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정말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하셨습니다. 저에게도 정말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를 했던 적이 참 많습니다. 여기에 올 때 작년 12월에 면접을 보고 돌아갔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붙여주십시오, 하나님 붙여주십시오, 그밖에 기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한 주 뒤에 다른 또 한 분 목사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저희와 동일하게 면접을 봤다고 들었습니다. 또 말씀을 전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저도 한 성도로서 그분의 설교를 유튜브를 통하여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잘하시나 못하시나 그걸 보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숫자를 봅니다. 무엇을 보았을까요? 조회수. 하나님, 그래, 사실 사람 마음이 참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누가 되든지 간에, 어떤 분이 이곳에 세워지는 간에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에 꼭 합한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덧붙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되면 안 될까요? 그렇게 많이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기도 부탁을 못했습니다. 왜냐고요? 갑작스럽게 이렇게 준비했고, 또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교회를 떠날 거구나, 이런 마음으로 성도님들이 또 그렇게 또 다른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몰래 그래서 새벽에 일찍 나와서 하나님 붙여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여러분과 함께 이곳에서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삶의 중요한 순간에 여러분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나의 손을 뛰어넘고 내가 어떻게 관여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아무리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러하셨습니다. 긴박한 순간에, 정말 중요한 순간에 그 예수님께서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며칠 뒤 아니면 몇 주 뒤에 중요한 순간을 앞에 두고 있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기도로 나아가셔서 그 순간순간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기도의 모습을 가르쳐 주시는데, 본을 보여주시는데요, 먼저는요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어떻게요? 기도하기를 습관화하라.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습관이 있다니요. 참 신기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3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서 그 감난산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 37절에 보시면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요, 밤에는 갈람산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쉼을 얻기에 들어가셨습니다. 쉼을 얻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게 늘 반복이 되니까 습관이 되었던 거죠. 사실 예수님은 기도로 시작하여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끝나고 그 다음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곧 사역, 구원 사역을 또 기도로 마무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일 먼저의 기도의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였죠.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그 구원, 십자가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기 이전에 기도를 하셨습니다. 곧 겟세마네 기도이지요. 기도로 시작하셨고 기도로 끝나셨습니다. 기도로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새벽이나 밤에 한적한 장소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습관은 그저 오늘 나왔던 감람산에 들어가는 것의 습관이 아니라 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참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기도할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늘 충만한 교제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하나의 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죠. 여러분, 인간이 좋은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 오늘 책을 보니까요, 시간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뇌가 그것을 인지하고 계속 반복하기 위해서는 약 21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머리가 이해를 했고 받아들였다면 이제 우리의 몸이 그것을 완전히 습관화하기까지는 66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머릿속에서 이게 맞아 해야 돼 그런 당연한 이야기를 듣고 또 그렇게 머릿속에서 결단하는 것이 21일, 그것을 가지고 매일매일 연습하는, 훈련하는 것이 66일이 걸린다고 하죠. 습관화되면요, 모든 일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어려운 일도 잘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운동선수가 훈련을 하는 것도, 어려운 훈련을 하는 것도 습관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공부도 그러합니다. 기도도 그러합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면 모든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요, 습관화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신에게 이유를 늘 되새기라고 합니다. 또 그 습관을 잘 하고 있는지, 습관대로 하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할 수 있는 사람이나 어떤 보상체가 필요하다고 하죠. 또 하나, 습관을 하기 위해서는 습관을 방해하는 것들을 내 눈앞에서 치워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다 제거해야지 계속 우리 안에 습관화가 된다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지요. 맞죠? 맞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바 항상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분명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또한 뭡니까? 부르짖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사망의 강을 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 아니요, 그 믿음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말씀을 뜨고 기도의 습관화를 만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제가 금요일마다 설교를 합니다. 설교의 모든 주제가 뭐였을까요? 지금 계속 2월부터 시작해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왜요? 기도의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기도의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여기 올 때 그렇게 새벽마다 하나님 붙여주십시오 기도하는데요, 그게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의 새벽의 기도의 습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서도 이 습관을 계속 이어가야 되겠다, 그 마음 가지고 새벽마다요 일찍 와서 기도합니다. 처음에는 힘들죠, 어렵죠. 그런데요, 이 새벽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전날의 시간들을 잘 제가 조정해야 되겠더라고요. 늦게 자면요 사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 전날 저녁에 뭘 할 것인지 다 정리하고 옷 다리고 다 준비해서 아침에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아침 일찍 올 수 있도록 그 밤, 전날 밤에 방해되는 것들을 다 정리하고 이렇게 치워놓도록 합니다. 그렇습니다.
습관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습관을 쫓아서 이런 새벽과 밤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오늘도 말씀 보면 감람산에 가셨고 또 돌 던질 만한 거리에서 제자들과 동떨어진 그 거리쯤에 나가셔서 그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시간에, 장소에, 물론 똑같은 장소가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다른 데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 장소에서 기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역으로 그 바쁜 와중에도 늘 기도하셨습니다. 기도의 습관화를 이루셨지요. 마태복음 1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에 거기 혼자 계시더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기도의 습관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금요일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습관을 우리 안에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금요일 이 시간에 우리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는 정말로 축복의 기도의 자리를 마련해 가려고 합니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기도 제목을 적잖아요. 물론 우리는 9월부터 할 겁니다. 기도 제목을 적고 이 아이들이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기도 공동체 기도를 끝난 다음에 이 아이들을 앞으로 나오게 할 겁니다. 그래서 함께 방석에 앉아서 그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 거예요. 그래서 앉아 계시는 우리 부모 세대, 또 우리 선생님, 또 우리 기성세대 여러분,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마음껏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를 먹고 자란 아이들, 기도가 습관화되어 기도의 말씀 가운데 그 기도를 통하여 자랄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지를 우리가 기대하며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어떻게 세상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케 해주시는지 그것을 한번 같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습관화, 기도의 훈련을 통하여서 모든 인생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월 첫째 주부터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해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걸 위해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또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맞이하기 전에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이게 뭐냐면요, 일이 딱 맞춰 일이 앞에 있는데 그 일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거예요. 일이 당돌되어서 일이 딱 내 안에 들어와서 급하게 어떻게 할까 기도해야지,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늘 하루의 삶, 또 다음 주의 삶의 중요한 순간순간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기도하시는 걸 보면요, 중요한 일이 오기 전에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맞이하기 전에 미리 기도하셨던 거죠. 예수님이 지금 다음 날 십자가를 지실 겁니다. 근데 그 전날 무엇을 하십니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0절 4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누가복음에서는요, 제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일이 닥치게 되면은 그 삶 속에 중요한 일 가운데 생명의 위협을 주는 그 상황 속에 딱 맞닥뜨리게 되면 유혹이 있을 것이고 시험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것인데, 그때에 흔들리지 않도록, 빠지지 않도록, 그 시험에 들지 않도록 먼저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일이 닥치면 그때도 비상하게 빨리 기도해야 되겠죠. 주께 힘을 얻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일과 그 일이 닥치기 딱 전에 이미 마음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옵니다. 분명히 그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세상 사람들은 그 마지막 때에 그 옳거니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자. 아니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뭘 해야 됩니까? 그 마지막 때를 바라보며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누리지 못한 것에 대하여 안타깝고 비교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저 천국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깨어서 흔들리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 속에는 분명히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실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때에 다 도망가게 될 건데 알고 계시죠, 예수님도. 그때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 마음을 잡을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이 닥치기 전에 먼저 깨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또 놀라운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잠언 16장 3절 말씀 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오늘 하루에 나의 삶 속에 중요한 미팅이 있고 또 중요한 어떤 사건이 있고 또 어떤 무슨 어떤 일들이 생길 때에 미리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소원을 두고 기뻐하시는 뜻을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데 그것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새벽에 기도합니다. 오늘 누굴 만나고 또 누구의 만나면서 무슨 얘기를 할 건지 또 모든 훈련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인도하여 가실지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저에게는 새 가족 훈련 첫 번째 날이 있었습니다. 6가정 중에 5가정이 오셨어요. 5가정이 왔는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첫 만남인데 어떤 분위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 안에서 서로가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서로가 정말 우리 교회에서 신앙으로 잘 자라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놀랍게도요, 참 신기하게도 이제 가정이 오셨어요. 각 가정마다 오셨는데 어느 한 가정은 대학생을까지 다 자녀를 키운 가정이 있어요. 또 어느 한 가정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보내는 가정이 있어요. 아이들. 또 한 가정은요, 막 출산하고 아직 돌도 안 된, 또 돌 지난 2 자녀를 막 여기서 이제 키우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얘기를 하는데요, 함께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염려도 있지요, 걱정도 있지요. 근데 다 키운 우리 집사님께서 자 한마디 하시는데 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야, 참 감사하다. 새 가족분들 만날 때마다요, 신기하게도 그때마다 공통되는 이야기 속에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분은 모태신앙이십니다. 어떤 분은 젊을 때, 어떤 분은 나이가 드셔서 결혼할 때 신앙을 가지게 되셨습니다. 그 가운데 서로 신앙의 이야기를 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또 도전받고,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인위적으로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고 막 제가 준비한 개그를 하려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함께 그 자리에서 은혜를 나누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아이들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아이를 키워보니까는 내가 감당할 수가 없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키우시더라.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제일 해주고 싶은 것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다. 그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저녁에 제가 말할 수는 다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구나. 오늘 만남을 위해서 또 오늘 어떤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때에 참 감사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여러분, 기도는요, 급박할 때 정말 내가 힘들 때뿐만 아니라 내 앞에 놓여 있는 그런 만남과 일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한적한 시간에 내 아버지 함께 독대하며 기도해 보십시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의 그 만남 속에, 그 사건 속에, 그 일들 속에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기도하시네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하시는 대로 하시옵소서. 분명히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획이 있죠. 예수님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마음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오셨어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소망하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죠. 그런데 그것이 가장 내게 좋은 것일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게 가장 좋은 것인지는 내가 판단하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판단하기에는 그게 가장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이시니까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을 때, 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그 이름을 높여 찬양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를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이 말이 뭐냐면요, 이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자신의 왕궁을 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런데 주의 언약궤는 그냥 그 장막에 덩그러니 있는 거예요. 건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마음 모아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뜻을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살 집을 짓겠느냐? 내가 너의 왕위를 오히려 견고하게 해주겠다.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걸 보면서 다윗이요 납작 엎드려서 주님의 일하심을 보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 22절에 나오더라고요. 우리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의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여러분, 내 뜻대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거는 아니다. 나는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어느 집에 있고 그렇지가 않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향하여 내가 오히려 너의 집을 지어주겠노라.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어떻게 해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보니까요, 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되니까 그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께 최고의 찬사로 영광을 드리고 있습니다. 주 같은 위대하신 분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주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이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여러분, 내 뜻대로 구하였을 때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기도 응답이 안 됐다고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를 체험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고백에 가장 아름다운 찬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실 것은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천사가 힘을 더해 줍니다. 힘 주시고 그것을 믿고 기도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 4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힘을 더하더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 전에 힘을 더해 주신다고 합니다. 은혜를 더해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도움이 필요하실까요? 여기 힘을 더하더라고는 그 말을 볼 때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도움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전지전능하신데, 그런데요, 오늘 이 하늘로부터 천사가 나타났다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관하여 사단도 최후의 발악을 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 싸움 그 터에서 사단도 이것을 이루어지지 않게 하기, 또 그것을 방해하기 위하여 최악의 발악을 합니다. 최후의 발악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사단을 무찌르는 최후 승리를 위하여서 영적인 전면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영적인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천사가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는 그 말에서 예수님이 부족하고 능력이 없어 그런 게 아니라 이 지금 사단과의 전면전을, 최후의 십자가 전면전을 지금 앞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사단도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막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상황을 더 힘들게 만듭니다. 분명히 기도하고 더 주님께 엎드리는데 또 다른 일이 생겨요. 왜 우리가 이런 일이 생기는지 많은 분들이 저에게 와서 묻습니다. 목사님, 주님께 와서 헌신하고 기도하고 애쓰는데 왜 일이 또 제게 나타납니까? 제게 이렇게 일어납니까? 하나님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더욱더 힘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힘,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힘을 더해 준다는 말씀을 여기서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일이 잘 된다, 형통이 된다, 그 말이 아닌 겁니다.
기도를 계속할 수 있도록, 기도를 습관하여서 계속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불신과 의심이 들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기도의 자리에 계속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주께 힘을 얻습니다. 주께 기도하는 사람들은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은혜의 대로 그 시온,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대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되는 그 길이 있는 자는요 뭐예요?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어려운 길을 도망갈까요? 피해갈까요? 아니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관통한다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무섭다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안 됩니다 하면서 도피하거나 물러서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그리고 이른 비가 복을 채워서 주나이다. 그 문제 속에 들어가서 힘을 얻어서 직진하는 겁니다. 도망가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우리를 거뜬히 믿음 안에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 그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의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 기도의 자리에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기도의 습관이 우리 안에 잘 자리 잡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여러분, 아이들을 키워보고 가정을 살림살이를 해보고 여러 가지 상황을 돌아보았을 때 여러분의 그 염려로 일이 진행되답니까? 뭔가를 해도 이것을 가지고 내가 했는데 모든 것들이 뜻대로 됩니까? 아니죠. 그때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습관을 만드십시오. 그 한적한 자리, 하나님과의 그 관계된 그 자리, 1분도 좋습니다. 5분도 좋습니다. 10분도 좋습니다.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조금씩 늘려가 보십시오. 그렇게 기도의 습관을 만드시고요. 또 중요한 일을 맞이하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내 뜻을 구하기보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 주님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한 번 더 마음을, 그 시선을 한번 맞춰보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그 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의 소원으로 두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힘들죠, 어렵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반대편의 사단도 우리를 흔들어 놓으려고 계속 시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도로 굳건히 서 있으십시오. 그래하여 모든 인생 가운데 기도로 승리하시고 눈물의 골짜기가 오히려 복된 자리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기도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